2007년 8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꿈을 꿨습니다. 개구리 같은 것을 잡으려는데 그것이 폴짝 뛰어 달아나면서 동시에 어떤 물체가 내 목에 착 달라붙어 가위 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손으로 그것을 휙 잡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꿈에 대해 여쭈니 투명한 카멜레온 마귀가 내 목에 붙었는데 떼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땡땡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2번이나 빛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빛이 나타나 원으로 점점 커지더니 그곳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또 빛이 점점 커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슴푸레하게 보았습니다. 이제 영안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땡땡씨가 오늘보다는 토요일에 올라갔으면 하셨습니다. 그러나 땡 목사님과 한 약속도 있고 해서 올라가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집에 있고 나와 아내가 땡땡씨를 터미널까지 배웅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농협에 들려 돈을 찾고 김밥집에 들려 점심으로 먹을 김밥 3줄과 음료수를 사서 챙기고 창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고속버스들이 출입하는 터미널 입구 차로에 차를 세우고 사비를 건네주며 잘 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섭섭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내는 차에서 내려 땡땡씨와 함께 터미널로 가서 오후 1시 차표를 끊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땡땡씨가 있으면서 8월 22일자에 남기고 간 글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한번 하시면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자꾸 치료를 해달라고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님이 믿음 없는 행동이라며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믿고 항상 인내하며 기다리며 같은 질문을 자꾸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어떤 여자 연예인이 영화에서 버스에 치이며 사고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꿈의 의미와 기도 제목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모님이 꿈을 꾸고 나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 TV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 주님을 아는 연예인들이 자살하지 않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눈을 뜨면서 잠들기 전까지의 생활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서울에 가서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내적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 무시로 여쭤보는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뭐 하나를 사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주님께 묻는 것이 생활화 되어지는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잠잘 때 사모님이 잠꼬대를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멘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어린아이 같은 말과 행동을 고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의 흐트러진 모습과 행동을 얘기해 주시는 것은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충고이셨습니다. 돌아가서 목사님께 순종은 하되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굽실거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눈이 심심해서 땡땡 센서 문 앞에 놓여있는 신문을 화장실 안까지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잠깐 보고 갖다 놓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놓여있는 신문도 쪼그려 앉아서 보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땡땡이는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재미있게 전달해 줍니다. 귀엽습니다. 막내 땡땡이의 독특한 웃음도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땡땡씨를 보내고 집에 오니 예수님은 우리 앞서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 둘째는 1시 30분에 태권도 도장에서 가는 수영장을 갔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둘째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 시간에 막내는 피아노 학원을 갔다 왔습니다. 오후 4시쯤 내가 배가 출출하여 라면을 끓여서 세 분께 먼저 드렸습니다. 따로 그릇에 담지 않고 냄비채로 식탁에 드렸는데 막내가 다 드셨다고 했습니다. 둘째가 집에 왔고 막내는 수영을 배우러 수영장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땡땡마트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둘째가 나와 함께 했습니다. 1층으로 가셔서 먼저 전자제품 코너에 들리셨습니다. 드라이기 코너로 가셔서 이것저것을 보셨습니다. 몇 달 전에 드라이기가 고장나 머리가 긴 아내와 막내가 선풍기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나도 무빙워크를 타고 1, 2층을 오르내리면서 눈이 진열된 드라이기에 갔었습니다. 저거 사야 되는데 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드라이기를 사기로 작정하시고 드라이기를 살펴보시고 사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저도 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한참을 고르시다가 하나를 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음은 저렴한 생활용품 코너에 가셨습니다. 아내가 뜨거운 냄비 뚜껑을 열 때 젖은 행주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보시고 전용 장갑을 사주시려 하셨습니다. 1,000원짜리와 2,000원짜리를 살펴보시다가 나와 둘째에게 끼어보게 하시고는 이것은 1,000원짜리가 낫다 하시면서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화장품 코너로 가셨습니다. 첫째가 화장품이 떨어졌다고 얼마 전에 말했는데 첫째가 바를 로션을 사주셨습니다. 나는 첫째가 어떤 화장품을 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을 고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물건들을 사고 무빙워크에 오를 때 예수님이 내게 미안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살려고 했던 것인데 사주셨잖아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미안해 하심은 우리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심을 아시면서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돈을 절약해야 하지만 돈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형편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통장에 돈을 다 찾아 쓰시려는 듯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돈다발을 다 날려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돈을 날려버리자 왜 그렇게 하느냐며 주워 모으시고는 다 태워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돈은 들어오지 않고 통장에 있는 돈은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돈을 절약하다가 돈이 들어오면 쓰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물질로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물질보다도 순종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물질이 다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시험의 과제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순종이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같은 시험은 반복되고 마음과 몸이 더 힘들어지는 만큼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아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요구를 피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설사 피한다 해도 불순종이라는 죄만 더할 뿐 유익이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은 예수님께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내적 음성에 대해 아내와 땡땡씨가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땡땡씨가 내적 음성을 듣기에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묻고 답을 얻고 있었고 아내도 때로 그랬습니다. 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는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저는 작은 것 말고 큰 것을 바로 주시면 되잖아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큰 것을 받으려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냐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게 뭔데요? 하니 피자가 먹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둘째와 함께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피자집에 갔습니다. 오늘은 야채 피자와 치킨 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고 또 땡땡마트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땡땡마트에서 예수님은 2층 문구 코너에 들리셔서
둘째의 땡고 차 조립 장난감과 막내의 연필 한 타스를 사시고 2층 시계 코너를 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욕심대로 다 사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주시고자 하여 사는 것하고 사람이 욕심을 내서 사달라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욕심을 내는 것을 사주면 욕심을 죽이기는커녕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말을 받아들이시고 그렇지 하시며 1층으로 가셨습니다. 1층에서는 우유를 사셨고 마침 사은품 손목시계가 든 땡스 초코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땡스 초코를 샀을 때는 그 안에 든 손목시계를 막내가 가졌는데 그것을 둘째가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둘째의 마음을 아시고 둘째에게 손목시계를 주시기 위해 아직도 다 먹지 않은 땡스 초코가 있었지만 사은품이 든 땡스 초코를 사셨습니다.